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본문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라고 하면 피를 나눴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당연히 한 어머니 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피바다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되겠는데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세상이 형제들 특별히 성도들을 미워할까? 그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고 잘한다고 해도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비난받을 표적으로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고 세상의 전통이나 법도를 쫓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 풍속과 세상의 모든 걸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말. 예수를 믿기 전에 술 친구, 담배 친구, 노름 친구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난 이후에 다시 만난다면 그 무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같이 놀아줄 수도 없기 때문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과 비진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미워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증거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친구들 또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긴 하는데 만나도 식사는 같이 하지만 깊은 대화라는 게 좀 힘들어요. 그저 전도하는 정도지. 그야말로 생리가 달라 어울려지지가 않는다는 말. 그렇다고 세상을 단절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풍속을 쫓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그러므로 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모범을 보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아할까? 사실은 더 핍박이 세지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고 의를 행하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핍박이 더 세진다는 말. 자,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증거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 사랑은 말하자면 사망과 생명을 분간하는 그런 시금석이 되는데, 사랑은 생명이 들어온 표이고 미움은 사망의 표라는 거예요. 또 세상의 표고, 만일 형제가 서로 미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육신적으로 살 때 잠깐 미운 마음이 좀 들 수는 있겠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한 패밀리, God's family라는 말, 하나님의 패밀리인데 패밀리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사랑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하나라는 것.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 강해 이후에 이 살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준 내용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살인치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아니 형제에게 라카라고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까지도 본다는, 우리 마음속에 이 미움이라는 게 싹이 터서 자라나가지고 증오와 분노심을 일으켜서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살인과 미움을 동일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우리 속에, 심령 속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살인과 미움을 같이 보는 거예요. 또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다.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살인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을까? 그건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었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영생을 얻은 건 사실이지만, 여기 지금 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의미하고, 진정으로 영생을 얻은 자라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결코 살인할 수 없다는, 특별히 그 자살과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자살. 진정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자살할 수 있겠는가? 그 한 가지 제안과 다른 하나는 얼마나 그 힘들었으면, 고통이 심하면
이 목숨을 끊었겠는가? 그 두 사이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할 이유는 없어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세계, 그 세계가 이 생명의 세계란 말.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스승이며 상전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교훈한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자기 희생.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참된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만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순교한 사람들, 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당당하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나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걸 이제 증거하다가 이 목숨을 잃은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정신이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3장 17절에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주 참된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이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입으로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거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야고보서 제2장 15절로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제2장 15절로 17절까지 같이 한번 동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립서비스만 해서는 안 된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우리 찬송하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거죠.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운데 더 쉬운 것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더 어려운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신속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 말로만이 아니고. 요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기도해 주는 것도 큰 사랑이겠습니다만은 어려움 당한 자에게 뭐 카톡 하나,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 사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채워주는 것, 그것도 진정한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형제 사랑이 사망의 세계에 있느냐 생명의 세계에 있느냐 그것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생명의 세계에 사는 자이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인에게 속했고 그건 살인자고 그것은 사망의 세계에 속했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께로서 난 자, 위로부터 난 자라면 당연히 형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 형제 사랑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말과 혀가 아니라 실제로 형제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우리가 좀 흉내를 냈다고 해도 항상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밤에도 단잠을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먼저 하나님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참으로 죄 많은 자들이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그의 피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깨끗함을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태양처럼 이렇게 임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참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감사와 기쁨에 충만해야 될 텐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겸손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참목자로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양으로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했사오니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고요한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살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한나라인 것을 확실히 해서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는 하나 하나님 앞에 볼 때 너무 형편없고 부족한 것이 짝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 주님의 이 폭포수 같은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권고하사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코로나의 재앙이 속히 물러가서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